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권수로 보면 바울이 신약을 많이 기록했지만요, 분량으로 보면 누가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1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성령 강림 사건까지 50일간의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학자는요, 예루살렘의 50일간의 기록을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운동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다시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물론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제는 어떻게 끝난 것만 같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처럼 번데기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나비가 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런 50일간의 어떤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50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식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심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7절 이제 6절 말씀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이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가르치신 말씀과 직접 하신 사역들, 놀라운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어떤 회복들, 이 땅의 것에만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어라.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이 땅은 다 지나갈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목적을 두거나 이 땅의 것에 살아가는 것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것에 신령한 하늘의 복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목적 자체가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 그들은 이 땅에 오직 자신들의 나라의 회복, 그 다음에 자신들의 높아지는 위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자신들의 높은 위치를 좀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그 후에도 이 땅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르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의 관심은, 나의 목적은,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만족 얻기 위해서 하는가? 전도를 해도요,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기도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주기도문 자체가 성도의 기도잖아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성도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기도 제목, 그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다시금 심어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이시죠. 8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말씀 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반드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른다는 정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지만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반대의 말이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없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게 없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사람의 일뿐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알곡과 쭉정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곡이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차이는 추수할 때 알맹이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따지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 세례에 대한 오늘날 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어떤 많은 교리들이 있고 학자들도 많은 견해가 갈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단일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는 그때뿐이었다, 사도행전에 일어날 이때뿐이었고 교회에 항상 계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하심, 치유나 방언이나 축사나 어떤 이런 권능의 일하심,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의 어떤 사건을 성령에서만 성령께서 일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의 표준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성령 세례의 표준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아직까지는 제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공부해보고 연구해봐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는 세 번째로는 각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어떤 방언이 터짐으로 성령이 어떤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어떤 다른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에겐 격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뜨거움이 임하기도 하고 찌릿찌릿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떤 통곡이 임하기도 하고 하는데 반대로 소리 없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 세례가 임하고 안 임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가, 그의 내면에 변화가 있는가, 그의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명확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의 목적은 성령께서 왜 오시는가, 단순히 방언하게 하고 단순히 어떤 뜨거움을 임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인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하는 이유도, 치유를 하는 이유도, 예언을 하는 이유도, 어떤 비전이 생겨서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는 이유도, 도덕성의 급진적인 변화가 있는 이유도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것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기냐,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자기 가족에게든, 먼저 자기 가족에게든 회사 동료에게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든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없다면 사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깊은 것을 성령님밖에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는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분부하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란겔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딱히 성령을 받을 어떤 이렇게 하면 받는다라는 방법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따르기로 작정하면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하늘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원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무언가를 막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해야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원한다면 반드시 100%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냥 시간 죽이기식으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냐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지만 그냥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절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프로슈케, 힘쓰더라 라는 것입니다. 프로슈케, 힘쓰더라. 여기서 기도, 프로슈케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됐는데요.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 그러니까 뭐뭐를 향하여 랑 유코마이, 소원하다, 하고 싶어 하다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여 명령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나의 소원을 나열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에 세상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을 다니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이 찾아가시면서 하신 게 무엇이냐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너희의 마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너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금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하나 되었죠. 완전히 다 하나 되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열정과 열망과 갈망함이 그들을 완전히 휘어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힘쓰다, 여기 힘썼다, 힘쓰더라, 이 단어는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인내하다, 끈질기게 성실하다, 어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기도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냥 다음에도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힘썼다라는 것은요, 인내함으로 끈질기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과 씨름해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달라붙었던 것처럼,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 이러한 기도의 불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나의 교회 가운데, 또 넓은 폭으로 보면은 지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 세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가, 성령께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가?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다는 것. 자신의 소원, 자신의 나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왕국만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부 생활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만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는 자기 마음의 소원,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능 때가 되면 항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수능을 위한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어떤 무교,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부모님들도 다 여기저기 가서 기도하고 막 합니다. 때로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식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전혀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식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불교에서 비나이다 108배 하면서 하는 기도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거 왜 기도하는데, 항상 여기에 중심을 반드시 살펴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기도는 그 마음에 있는 것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윗의 기도,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나 악한 마음이 있는지 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왕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그 왕이라는 지금의 대통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라 그러면 왕 한마디면 절대적인 권력자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 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고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심어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정력으로 구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 신기한 일을 할 수 있겠지. 마술사,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요,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자신들도 세례 받고 제자들한테 저에게 세례 좀 해주십시오, 안수 좀 해주십시오, 세례 좀 주십시오. 그 손에서 기이한 능력들이 막 나가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그런 나가니까 저도 마술사니까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신기한 일을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좀 나에게 이 능력을 좀 주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좀 나에게 좀 이 능력을 전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회개해라, 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도행전 이것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소원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이것이 되고 나서 성령을 구해야 성령님도 오시는 것이지, 그냥 성령님 오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오셔야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성령 오셔야 뭐 우리 교회 잘 되니까. 어느 날 제 찬양 인도도 하고, 이 전에 교회 사역할 때도 찬양 인도를 계속 했었고, 청년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찬양 너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왜 원하니? 너는 내가 이 자리에 오기를 왜 원하는 것이냐? 그때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하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찬양 잘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소리 듣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사람들이 은혜 받고, 형제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전도사님 오늘 찬양이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주님 그 소리 좀 듣고 싶어. 그거는 빼고 마음이, 그 마음을 가득하면서 말은 그거 빼놓고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는 것이죠. 중심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이 순수한 마음을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도대체 성령을 구하는데도, 성령 다 구할 수 있죠. 성령 구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사실 이 내용들 누가 모릅니까? 웬만한 교회 다니고 웬만한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삶에, 내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마음 문제라는 것이죠. 중심 문제라는 것이죠. 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다 지식이 있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을, 나라만을 향한 나의 왕국이 죽고 나의 나라가 죽고 나의 뜻이 내려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많든 적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어떤 교회 봉사하는 이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많이 이런 것이 아니고, 와서 나는 지금까지 나의 나라를 구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주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구한다고 기도는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주인이고 여전히 이 땅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 지식으로 모릅니다. 진짜 절대로. 경험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누가 알리요?
지금 딱 짧게 그 구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교제고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증인되는 건 그냥 어떤 열매인 거죠. 결과인 것입니다. 결과.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고, 진짜 성령이 오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뜻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고민과 고민을 나누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정말 친한 사람과 조금 친한 사람 나누는 기준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 정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하느냐? 마음을 다 터놓죠. 다 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대상.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믿기 때문에 고민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친한 사람, 하나님과 정말 마음이 있고 주님이 진짜 인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슬픔, 그 눈물을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을 아니까 안을 수가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죠, 성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제발 다 부족한데 가장 이것만큼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원함을 보신다. 너는 무엇을 원하냐? 정말 무엇을 원하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 주님과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냥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하나님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고, 그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원하기만 하다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줄 때 얼마나 감동됩니까? 그게 성숙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저번에 나눴고 앞으로 또 성경 공부 시간 때 나눌 것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졌습니다,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예 삶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꿀 때, 그리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달라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열매가 달라집니다. 심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나라, 우리의 왕국,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마음에 먼저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나라 말고, 이 땅의 것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그렇게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 나라 때문에 성령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전하려고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데 내 뜻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주시고, 하나님 내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내면에 성령의 열매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내 겉으로 성령의 권능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권능 일으키고 기적 일으키고 치유하고 축사할 뿐만 아니라, 예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권능 일으키고 치유 일으키고 그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악취만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정말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진짜 충만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들과 함께 하심들,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내 삶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 그러한 간증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잘것없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든 작든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삶의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나의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사람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람 한 명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이더라고요. 사람 진짜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저를 통해 또 집사님을 통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감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회개하고 내 마음에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한 주님 그러한 관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중심, 바른 중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집 일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억하고 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다르게 주님께서 주신 음성과 어떤 은혜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진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3년 반 동이나 그렇게 죽도록 따라다녔으면서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렇게 원하시고 구하시고 가르치셨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며 그렇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에 못이 박혀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주님 마음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아무리 다니고 신앙생활 수없이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 들었어도 아버지여,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 땅의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내 삶의 문제들의 해결이 어느 때니까, 아버지여, 내 마음의 위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여, 나 힘듭니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까지니까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버지여, 그 고통 겪으신 것이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이, 골고다의 언덕 가신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그 삶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가신 것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충만케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오셔서 아버지여,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언행 심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여 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간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내가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손의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강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입술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전할 때 아버지여, 그것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내 말 가운데, 입술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내 손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하는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아버지여,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심 강력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만이,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아버지여,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여,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강력한 축사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강력한 기적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삶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주의 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아버지여, 내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당신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가 처음부터 아버지여, 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여, 12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120명들이 아버지여,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자신의 뜻이 내려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섰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러한 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여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아버지,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히 그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권능과 기적과 역사만 일어날 것입니까? 아버지여, 단순히 성령의 열매만 맺힐 것입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 구하며 신령한 복 구하며 아버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여,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며 배워가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여, 그런 바른 기도 제목을 구한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하며 그 마음에는 자아중심으로 그 마음에는 인본주의로 그 마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배칠한 담으로 아버지와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왜 구합니까? 성령 충만을 왜 구합니까? 정말 주님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빛이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하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듯한 기도 말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기도 말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신 아버지, 나의 동기를 살피신 아버지, 당신 앞에 한치의 어떠한 한 말이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이 바른 상태로 성령을 구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라바칸다라라바시아리라라바시아리라라바시 라바바시아라바산다라라바카라라바시아카라라바시 라바바시아라바시아라라바칸다라라바시아리라라바시아리라라바시 아바바바바시아라바시아라라바카라라바시아라라바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바시아라바칸다라라바시 라바시아라바시아라바카라라바시아라라바시 아버지 아라바시아라바카라라바시아라라바시 라바바시아라바시아라바카라라바시
대신 그곳으로 아버지여,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의 뜻이 완전히 죽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사람의 뜻이 완전히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여,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천국은 그저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것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여, 내 평생 이것을 몸부림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이것만 내 마음의 소원이오니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이 소원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루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아버지여 오셔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오니 아버지여 오셔서 이것을 이루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찾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으로 삼고 구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는 말로 기도하기만 할 뿐이지, 아버지여, 이것을 간절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울부짖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하도 좋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아버지여, 이것이 소원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성령을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며 진짜 신앙생활하는 자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이 마음 열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은 연약하여 그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지고 변질될지 모르오니 아버지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앞뒤 좌우 위아래 불쌍함으로 진짜 보호하셔서 당신을 향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갈망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만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함을 부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탄식을 부어줄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충만이고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배우자를 향한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나에게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아버지의 주변 친척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생각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집스러움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간구하는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여,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으셔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신앙생활하고 거칠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박 겉핥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 자에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아버지여,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이여, 이 기도가 간절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뤄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 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나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그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가정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바다가 될 것임을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로 가득하면 아버지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에 반드시 그 불씨가 아버지와 뿜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사오니 아버지와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것이 우리 가정까지 이어져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 친척 가운데서 성령 충만히 받게 하시며 이것이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만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날지라도 작은 불씨라고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작은 평화가 우리의 작은 하나님 나라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들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말들이 이런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시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주님의 진짜 찾으시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버지여,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그릇하기 교회 가운데 그러한 기름 부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도 감사하고 좋겠지만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줬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간절히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의 소리까지 주님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머리카락이라도 세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